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효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믿음 좋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었습니다. 이들이 예배드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맡기실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당시 가장 큰 교회는 물론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 선교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편협하고 관습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었어요. 배타적이었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이 소극적이고 배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검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아프리카 출신이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안전을 위해서 도망쳐온 핍박받는 사람, 마나엔은 고위층으로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고 또한 로마 시민이었는데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이들은 그 사람의 어떤 혈통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이방인 전도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라. 하나님은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세계 열방을 품는 교회,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어떤 계층이나 그 사람의 인종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어,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그러한 소명을 주신 곳이기에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하인교회 비전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서 제자 삼아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쓰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가난한 사람들 또 부자들 빈부 교화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계 선교에도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교회가 창립 18주년이 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인교회를 통해서 많은 그런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제자 삼게 하셨습니다. 요즘 매주 전도된 분들이 이제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도에서 제자 삼는 그런 일들이 확실하게 시스템화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좀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분립개척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4절로 8절 말씀인데 8절을 보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습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라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 갔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마법사요 거짓 선지 예언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늘 곁에 두는 사람이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은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바나바를 불러들여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때 이 바예수가 회방을 놔서 이 총독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전할 때 영적 방해가 있음을 알라. 자, 이런 일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어 보려고 하면 식구들이 못 믿도록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엄마가 마음 먹고 교회를 좀 다녀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친정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예배 시간만 되면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나 죽거든 그때부터 교회 다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서 전도를 하다 보면 중요한 순간에 전화가 와요. 그리고 갑자기 아이가 울거나 다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모두 마귀의 장난이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기독교로 변화되려고 하면 그 사회 전체에서 귀신들이 다 들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도전을 하고 방해를 하는 세력이 있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C.S. 루이스가 이걸 잘 설명해 놨는데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대영 제국의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도서관을 가는데요. 그날도 도서관에 들어갑니다. 이 책을 꼽아 들었는데 신앙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런 말을 넣어주는 거죠.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식을 누르고 식탁으로 갑니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생각하는데
마귀가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하나? 일단 식사를 하고 보자. 이러는 거죠. 식사를 끝냈어. 하나님의 생각이 다시 어렴풋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자 사단은 또 이런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거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오늘은 너무 바빠.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 이렇게 도서관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버스 좌석에 앉아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루이스는 그 노신사 뒤에서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어둠의 세력은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대비하여 또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방해로 인해서 내가 위축되고 또 포기했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영적 방해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로 12절 말씀인데 9절을 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습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방해하는 바예수를 주목했습니다. 주목했다는 말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쳐다봤다는 건데요. 그는 박수무당 바예수에게 무서운 책망을 해요. 저주를 선언합니다. 주님의 손이 그를 쳐서 눈이 멀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더듬게 됐어요.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란 서기오 바울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크리스천이라면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다 그러면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무서워하고 피할 존재가 아니라 주목하고 대적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마귀를 패배시키셨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이지만 이빨이 뽑힌 사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또 우리를 겁줄 때 우리가 겁먹고 움츠러들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귀가 떠나가라고 우리가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마귀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울처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집회 때마다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서 꼭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전도 집회 해보면 알잖아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월 30일부터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뭐 전단지를 좀 만들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초청하려고 그래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